우리 찬양단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올려드렸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수고 많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가을이 깊어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깊어가고 사랑도,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계시의 말씀도 우리의 영혼에 쉽게 단풍이 들듯이 물들어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병들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질병이 나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연약함이 있어서 주님께서 부욕해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았다면 내 인생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난하게 하심으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성 주셔서 부욕해 하시는 주님,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는 복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에 섰으나 부족하고 연약한 입술을 주장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하나하나 너무나 기뻐서 감히 말씀을 읽고 전하는 자의 어리석음과 또 그 말씀을 읽고 전하는 자의 어리석음과 우매함이 가득하나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고 차고 넘치도록 하늘의 해석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은 예수님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루하루 경험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시험과 인생의 난관과 인생의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과 가정의 괴로움이 다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주실 때 풀어지고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려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먼저 계시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나머지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예수님을 구했더니 다 해결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 예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양동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능생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노건사님들 연약한 육신이에도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걸을 수 있는 힘과 움직일 수 있는 근육과 또 움직일 수 있는 힘줄과 내 삶에 주님이 강력한 오른발로 붙들어 주시는 지지대가 되어 주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예배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오전에 연결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다 같이 성경 보고 읽으셔도 되고 성경은 찾으시고요. 앞에 보고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말씀 읽을 때 좀 작은 소리 읽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읽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작은 소리 읽으시면 안 되고 큰 소리 읽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식사 참 맛있죠? 네, 식사 구주님도 맛있고
국도 마시고 또 뭐 맛있었어요? 네, 뭐죠? 세판? 해판도 마시고 밥도 마시고 맛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거시기한 사람하고 앞에 앉아서 밥 먹어봐요. 맛이 없어. 여러분 앞에 있는 분들이 다 반가운 분들이어갖고 밥을 맛있게 해주는 그런 분들이셔서 다 식사가 더 맛있었죠? 아닌가 보네. 그랬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렇게 오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니 너무 좋습니다. 없으면 서운하죠. 옆에 계시니까 우리 또 오예배 계신 분들 우리 서로 이렇게 은혜 받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하고 또 그렇게 예배 마치고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독생하신 하나님.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33장에 죽는다 그래요. 이게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론을 꼬셔가지고 막 그 음란한 짓을 하고 그랬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그래갖고 하루에 3,000명인가 죽잖아요. 레이지 밥 세워갖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도 좋으니까 죽여주시옵소서 모세가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만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막 죽인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궁일이 여길 자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느니라 하면서 나를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니 왜요? 죽으니까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신다 그래요. 나를 본 사람이 없으되 보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히브리서 1장 3절이에요. 나는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시라.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오전에 1장 5절에 빛이 있음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죠. 빛이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러면 빛이 예수님이잖아요.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어. 사도 바울은 이거를 광명한 빛이라고 말하고 내 눈이 수건에서 벗겨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이 나에게 비추어서 내가 구원받은 줄 알게 되었다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말로 사도 바울이 이 빛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수님으로 또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빛이라고 하면 내가 빛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빛, 나도 빛.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 아니 그 빛이나 나 빛이나 똑같이 빛이라고 주장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빛이 비춤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어둠들이 빛이 비출 때 나는 어둠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스스로는 빛이 될 수 없어. 우리가 빛이 세상에 교회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의미적으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둠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 우리가 어둠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면서 빛이신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어두운 인생에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도 빛이 되게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오직 은혜로 빛이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말씀에 감동되고 말씀대로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 축복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찬양의 의미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유일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알면 난 반드시 축복을 받는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받는 자가 되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다 못 지켰어요. 합당하게 못 살았어. 하나님의 뜻대로도 못 살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믿는 자는 그렇게 산 것으로 인정받게 해주시니까 반드시 축복받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둠이라 그래야 돼요. 궁일이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어둠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제가 언젠가 몇 주 전인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궁일이 여김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맹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내가 알게 되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궁일이 여겨주세요. 내가 궁일이 여김을 받아야 사는 존재라는 걸 아니까 궁일이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죄인을 부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의로움을 자랑하고 의인이라고 주장 못하는 것은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예수님 앞에 주장하지 못하는 거고, 내가 예수님 앞에 빛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TV를 보는데 통일교 있잖아요. 한학자 씨. 그 사람의 별칭이 뭔지 아셔? 내가 그거 보고 잠깐 생각했는데 주님이 또 깨달음을 주셔갖고, 깨달음을 주시면 여러분한테 다 나눠드려야지, 소개해드려야지.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홀리마더라고 불러요. 홀리마더. 홀리마더. 홀리마더라고 하는 것은, 그럼 한학자 씨는 자기가 천주교 통일교 교인들한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홀리마더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독생녀니까. 문선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독생자겠죠. 그래서 문선명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통일교를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홀리마더 그것 갖고 생각한 거를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선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특별한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임하니까 내 영이 이제는 죄인의 영이 아니라 의로운 자의 영이 되었다. 홀리해졌다. 거룩해졌다.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제2의 예수다. 홀리 파더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걸 통일교인들이 믿는 거고. 홀리 마더도 마찬가지예요. 독생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니까 내가 이제 죄가 없는 깨끗한 피가 되었어요. 거룩한 자가 되었고 거룩한 영으로 내가 충만해요. 그래서 하나자 씨한테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한테 충만하니까. 날마다 충만하니까. 그 영을 내가 한번 받았는데 그러므로 나는 거룩한 홀리마더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단이지. 여기서 이단이 갈리는 것입니다. 이단이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구원파. 저 동아아파트 넘어가는 그 오른쪽에 있는 구원파. 건물 잘 지어놓은 구원파. 제가 구원파 생명의 말씀 선교회 목사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딱 5분 정도 들었는데, 아니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우리는 예배도 2시간씩이나 드리고, 우리는 1시간, 그쪽은 2시간. 우리는 1시간, 그쪽은 2시간. 그거 갖고 우리 지금 이렇게 디스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예배를 2시간이나 드리고 우리는 말씀을 1시간 넘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숫자도 많고, 우리는 다 구원받아가지고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 보고 이단이라 그러냐? 그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이 죄인이라고 안 하니까 이단이지. 그랬어요. 당신이 죄인이라고 안 하니까 이단이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안 해요.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날이 확실하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임하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더 이상 나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죄인이라 고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단이라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둠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영이 임하면 그 어둠이 내가 빛으로 되는 것도 그날, 그 순간. 그러면 또 돌아서면 우리는 죄를 져요, 안 져요? 또 져요. 그러니까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순간순간 누구를 의지하라고? 예수님을 의지하라.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절대 온전해지거나 깨끗해지거나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둠이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고요. 우리는 어제 지은 죄로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이고요. 우리는 가장 버림받고, 우리는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로 인하여 버림받고, 우리는 슬피 우는 곳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저주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러야 되는 자인데, 그런 우리들을 오늘 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딱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해야지. 이 차이가 이단의 차이라고. 구원받는 종교와 구원받지 못하는 이단의 차이가 거기에요. 예수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이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도 이단이 되는 거고 통일교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은 죄인이에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누가 알려주셔? 예수님이. 그래서 내 정체성이 예수를 믿어도 죄인이니까 오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죄인이냐, 죄 용서 받았으면 죄인이 아니지, 그러면서 이제는 구원에 대한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빛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빛이라고 주장해.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계명 잘 지키니까 우리는 빛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는 어둠이라 그래요. 어둠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싫어해요. 내가 구원파 특별 부흥 집회 1일 강사로 초청을 받았다고 쳐요. 반 죽여놓을 거예요. 다 죄인이라고. 내가 돌에 맞든지 당신들이 잘못되든지 잘 되든지. 여러분,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면 저를 반겨하겠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에, 협박당하는 것에 대해서.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못 들어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제일 두려워. 그러니까 그거 갖고 맨날 협박하는 거예요. 이제는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뭐 30만 명이 갖고 모략전도 하는데 100만 원씩 내라 그래갖고 내는 사람들은 또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다른 종교 얘기는 그만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미안합니다. 네. 자, 홀리마더 그거 보고 계속해서 생각을 거기에서 이단으로 나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 빛이 비춤에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18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이 땅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그 빌립이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에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빛으로 충만해요. 구원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둠이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빛은 창조의 빛이고요. 그 빛은 구원의 빛이고 그 빛은 생명의 빛인데 죄인된 사람 중에서 그 빛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고 지혜와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의 지식으로 아무리 빛이신 예수님은 알아보려고 해도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택한 자들의 눈은 열어주셔서, 여러분 눈 좀 크게 떠보시오. 네. 졸지 마시고 눈 좀 크게 떠보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는 아는, 그분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가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절대 홀리할 수가 없는데 진짜 홀리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 받아서, 속죄함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구나. 그 은혜를 오늘 또 잊지 않고 감사하며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성도가 진짜 구원받는 성도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둠이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영성은 엄청 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성도의 기도는 아주 깊은 거예요. 왜요? 주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고, 주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로 그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 그런 진정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둠이라 고백하고 죄인이라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독생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주님이 오후 예배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끄덕거리고 졸면서 끄덕거리는지 아멘 하면서 끄덕거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멘 하면서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지. 그 복은요, 그 축복은,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이 깊고 크다고요. 우주보다 넓어요. 바다보다 깊어요. 저 태평양보다 넓어요. 저 우주보다도 높아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어둠이라 그래요. 너희는 어둠이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준수해서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빛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늘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선거학을 판단하고, 율법사들은 율법 연구하고, 서기관들은 말씀을 쓰고, 바리새인들은 설교하고, 대제사장은 소나 양이나 염소 잡았고, 그래서 제물로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이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하면서 자신들은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니들 다 어둠이래. 어둠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머리가, 정신이 헷가닥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둠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오늘 5절의 말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어둠인 우리들은 다 깨닫지 못하였는데 바리새인들이 깨닫지를 못해.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들은 깨달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깨닫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리와 장녀 같은 사람. 세리와 장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둠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세리만 보면, 창녀만 보면 이 어둠의 자식들아, 이 죄인들아,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들아, 막 손가락질하는 어둠이라고 막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을 찾아가셔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 세리와 창녀가 내가 죄인이라고 먼저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니면 그런 고백도 없이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막 그렇게 30일 금식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런 사람만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찾아가지도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린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세리집에 찾아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네가 이제는 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인이 될 거라 그러고 너는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그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셔요. 주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둠인 세리와 장녀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와 장녀는 자기들의 인생 자체가 어둠이에요. 뭐 좋은 게 있겠어요. 세리짓하고 장녀짓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둠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 네가 죄인이라 고백하니 너는 오늘 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빛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가라. 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죽어도 너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완전히 빛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모르면 자꾸 자기가 빛이라 그래요. 자기 인생에 수고하고 노력한 것의 대가를 자꾸 내가 얻으려고 하는데,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한 것의 대가가 하나님 앞에 받을 축복으로 연결을 시켜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많아도 주님 앞에서 내가 무익한 종이라 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큰 거예요. 아멘. 나는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나는 어둠이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성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어둠입니다, 주님. 나는 죄악과 허물로 죽었습니다. 나는 나중된 자입니다. 포도원 북군으로는 5시 인생입니다. 나는 오늘 포도나무 가지가 잘라져서 밖에 버려져 짓밟혀야 될 인생이고 불에 태워져야 될 인생입니다. 한없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정체성이 어둠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따라서 하세요.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빛이라고 주장하면 어둠 속에서 사망하고, 내가 어둠이라고 고백하면 독생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다. 다시요. 내가 빛이라고 주장하면 어둠 속에서 사망하고, 내가 어둠이라고 고백하면 독생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다. 다시 한번 잘할 때까지. 이거 잘해야 오늘 통성기도해요. 내가 빛이라고 주장하면 어둠 속에서 사망하고, 내가 어둠이라고 고백하면 독생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다. 여전히 우물우물거리고 그러시는데, 내가 어둠이라고 고백하면 빛이 되게 하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다. 따라서 한번 하세요. 마지막만. 내가 어둠이라고 고백하면 빛이 되게 하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다.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의미가 빛이에요. 빛. 완전한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 그 주님 앞에 나는 어둠이라고 해야 돼. 어둠. 내가 진짜 깨끗하게 살았다, 성실하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그런 사람들은 더 어둠이라고 해야 돼. 왜? 그렇게 살아서는 주님의 영광을 내가 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주님이 받을 영광 내가 다 받았잖아.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그러잖아요. 저들은 이미 다 자기가 받을 상급을 받았느니라. 내가 그만큼 잘 살고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성실하게 착하게 살았으면 이 땅에서 받을 상급, 칭찬 다 인기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도 내가 주님 앞에서는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는 어둠인 인생이 내 정체성이고 내 삶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문제가, 이 죄악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는 빛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10분 해요.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기도하는 걸 피하지 마세요. 이건 지금 공적인 예배인데, 공적인 예배 의미는 뭐냐? 성령 이곳에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아니 여러분 없는데 제가 여기서 10분 혼자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는 공적인 예배로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니까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역사하시지. 자, 몸이 아픈 분들은 빛이신 예수님, 여기에 이 육신의 연약함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예수를 구하세요. 예수를. 아픈 곳에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일히 여겨주시옵소서. 독생하신 하나님, 빛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순간순간 예수님만 의지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죄악과 얼마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둠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예수의 영성이 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가장 나중된 자로 보잘것없는 더럽고 죄악한 죄인으로 날마다 어제까지 지은 죄로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인데, 그런 나같이 더럽고 죄악한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실 때 내가 어둠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부족한 모자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내가 날마다 영적으로는 내가 간질병 환자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귀신 들린 자였으며 나병 환자에다가 문득병 걸린 자가 바로 나였나이다. 내가 나사로처럼 매일매일 죽어가는 인생이 나였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데 예수에 대해서 죽지 못하고 내 의로움으로 살려고 했던 자,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더럽고 취약한 죄가 내 인생에 가득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가 아니며 살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능력과 권세로 이 아픈 것을 얻고 기도합니다. 내 육신의 연약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치유의 권능으로 비춰주시옵소서. 밝은 주님의 그 능력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치유 회복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인데 오늘 또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강제시요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찾아오셔서 하나님 품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더럽고 죄악한 죄인의 형상을 입으시고 아버지 빛이 없는 어두움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땅 어두움 가운데서 찾아다니시며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모르고 살았던 죄가 가득합니다. 나는 내가 착한 행실로 거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내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스스로 빛이 되고 수 있다고, 내가 빛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내가 내 의로움을 자랑했고 내 인생에 대하여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몰랐고 더럽고 취약한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내 의로움만이 주장했고 내 주장만이 너무나도 소중했고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내가 잘 살아온 것이 너무나도 주님 앞에 자랑이었고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바리새인들의 인생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왔고 진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왔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모르고 내 의로움으로만
내 인생의 수고하고 노력한 것으로만 충만하여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이 더럽고 죄악한 죄악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육신으로도 이 연약한 병든 영혼으로도 내 인생의 더럽고 죄악한 죄악으로 나는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인데 고쳐주시는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 내 인생에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무엇으로 살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모든 더럽고 취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오늘 또 내 인생의 어둠 가운데 찾아오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예수님, 보도원 품꾼이라도 들어오게 하시는 예수님,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소금이 되게 할 수도 나를 빛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전적으로 사역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나의 구원자시고 창조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 나도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럽고 죄악한 죄악감을 많은 인생에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어둠에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로움만 가지고 살아가는 지옥 갈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의 공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천국 가게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내 영혼의 병든 것까지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주님만을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두드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구하고자 오니 주여, 내 연약한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입술을 붙들어 주시사 오직 예수를 구하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영혼이, 아들의 영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의 영이 없는 자는 죽는다고 하였나이다. 오늘 예수의 영을 부어주시사 더럽고 죄악한 죄인이 오늘 의롭다 무롭고 천국 가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병들어서 오늘 또 신음하는 그 영혼을 찾아가시는 예수, 오늘 또 내 인생의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를 구하는 그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좌우를 분간하지도 못하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고 택해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각 사람 위에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양동계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죄악한 죄인인가를 알게 하시는 주님, 그 더럽고 죄악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잊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넣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어둠 가운데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 계시는 주님, 아프고 연약한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벽되게 하시는 그 주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더럽고 죄악한 죄악만 있고 나는 주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의로움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인생인데 그런 나 같은 인생을 찾아와 주셔서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실 수 있는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각 사람이 임재하셔서 연약한 육신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주님, 삶의 우리의 그 가장 더럽고 취약한 죄악 가운데 해결해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가
각 사람 위에 그들의 육신 가운데 그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하심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수많은 날들 살아오면서 내가 빛이라고 주장했던 어둠인 주제에 빛이라고 주장했던 죄악이 가득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어둠이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빛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내 어둠을 내 죄악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빛의 자녀가 되는 복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날마다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을 빛으로 바꿔줄 수 있는 예수님, 독생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둠이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빛으로 바꿔주시고 아무 공로 없어도 예수 공로 예수의 빛으로 충만케 하사 자격 없는 인생 천국 가게 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늘 순간순간 예수님 앞에 내가 어둠이라 고백했더니 빛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와 궁일하심을 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